바다에는 등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등대는 아무리 폭풍이 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도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고 반드시 등대불을 밤바다에는 비춰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등대를 쫓아서 많은 배들이 제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배차가 커다 하더라도 등대가 없이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배에 높고 고매한 사람이 탔을지라도 등대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등대를 구경 가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서는 등대가 무슨 일을 할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서정적으로만 감상적으로만 생각을 하지만은 정작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있어서는 그걸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등대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길에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면 자녀의 지도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직원들을 지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직장에서 직분이 올라가게 되면 그 직책을 따라 여러 사람과 함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자리도 지도자의 자리인 것이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주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디도에게 바른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그리고 지도자를 뽑을 때에 이러한 기준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지도자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장로를 섬기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 장로를 뽑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장로가 될 자격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장로로서 혹은 직분자로서 디도를 포함해서 모두가 섬김을 받으려만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됨을 강조를 합니다. 또 그러한 이들이 직분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디도를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하면서 장로를 바로 뽑으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러한 중책을 맡겨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하는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도 없다. 또 외모가 어떻다. 이러면서 아주 부정적인 말들을 쏘아 놓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다 하면서 변명을 하지만 사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곳에 디도를 보내놓습니다. 그 디도 목사님이 가서는 이러한 것을 싹 평정을 하고 정리를 하는 이러한 인물이 디도입니다. 그를 그레데에 남겨놓을 때에는 사도 바울에게 그 성령의 인도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은 군사도시요 이 무역의 요충도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의 성향이 이익들을 남기기 위해서 지나친 거짓말들과 또 배만 부르게 하는 자들과 게으름뱅이들이 거기 있다고 말하는 그레데의 이러한 그 환경들 속에서 디도는 교회를 맡아 사명 속에 특별히 그곳의 연장자들을 통해서 장론을 세우는 이 막중한 일을 맡습니다. 직분을 세우는 자나 직분에게 선택받는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디도가 윗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신뢰를 받으니 이러한 막중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요.
주변으로부터 신뢰받는 인물들이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주어진 일들 속에 열정을 살리면서 공의롭게 열심으로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디도에게 장로를 뽑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의 자격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며, 또 감독 혹은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서도 아니 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들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들을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것이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자요, 이러한 자들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간간히 보면 교회의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젊어 혹은 확증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재력이라든가 그의 영향력을 보아서 하늘나라의 직분으로 임명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인이 주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중심의 주님 중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지켜가도록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런 이들이 교회에서 직분자들로 뽑혀지고 이 교회가 힘을 합세하여 해서 복음의 일들에 순종을 다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가정들이 무시되게 되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왜? 복음 전하는 일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구상의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복음을 전했던 나라들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인권을 무시했다고, 인권을 불편하게 했다고, 인권의 이러한 제약들의 법령들 때문에 구속돼 버리는 이러한 나라들도 있고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쉬운 것이 아님을 알 때에 이러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성경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 임명이 되어지고, 그러한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들도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 자리 내 자리 하면서 직분들만 생각을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들만 삶을 살았지만은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오직 복음의 수고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세에서 증거하는 자리에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나라에 합당한 이들이 직분자가 되어지고, 직분자는 또 양무리들의 본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원 구원함의 결실을 맺혀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 복된 날들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